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5절 함께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5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자녀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자녀를요 미련하게 방치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감당 못할 재앙을 자초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는데, 오늘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이 13절 말씀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녀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성경에서는 자녀는 이렇게 자손이 많고 번성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주시는 축복의 바로미터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흔히 다복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너무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3명, 4명 보통 그런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뭐 남매가 6남매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자녀가 많으면 아유 복 받았네, 다복하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참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자녀가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는 표현을 오늘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아비에게 재앙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아들이다. 성경은 미련한 아들. 여기서 이 미련한 건요 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아들을 말하는 건데, 자, 성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미련한 아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런 존재의 아들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가정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굉장히 영향력이 큰, 뭐 오늘날로 치면 정말 감리사나 감독님 정도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건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한번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정말 음란하고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자, 사무엘상 2장의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거는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돼요.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한날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들의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말도 안 할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이때 일어나요. 전대미문의 일을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저주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비극을 당하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지만 실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아들들은요, 참 이렇게 아버지 때가 위대한 아버지면 아들들도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또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요?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아래 압살롬과 같은 페루나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을 초래했던 솔로몬의 아들, 사실은 르호보암이 아니었으면 남북 분열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때의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들에게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실은 그 자녀들의 책임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읽는 중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초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은 회초리인데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미련함을 깨우치는 일을 부모가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집안의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정말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 눈치를 보게 되는, 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에게 내가 아이의 그 비율을 맞춰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정확하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 부모가 게을리한다면 제2의 홈니와 비느하스를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는데, 복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할 대상이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게으름이거든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을 줄일 것이니라. 이제 먹을 양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표현이죠. 게으름은 이미 잠언에서 정말 수도 없이 다뤘던 주제라 뭐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그런데 이 잠언 19장에 요 15절이 있는 요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잠언 19장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서 나를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건데 13절 이하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나와 관련된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을 읽으면서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또는 아내, 배우자가 우리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앙이 되고 파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 올바른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물론 누구라고 좋은 아내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녀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5절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아내에게 있거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묘해요. 잘할 때는 성공할 때는 다 자기 탓을 하지만 실패하거나 어떤 곤란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는 금방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동업자 때문에 잘못됐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심지어는요,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뭐 그런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한 개인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떨어지는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완전히 실패하지만 누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사람, 이겨내는 가정, 이겨내는 교회, 이겨내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무조건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에요. 사실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서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함에 빠질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요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은요 저절로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서면 내 배우자가, 내가 바로 서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제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 우리 삶에 나태하고 게으른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랬거든요. 게으르면 굶을 거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이게 게으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지혜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이겨내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